종교철학 9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진리 이론들입니다. 진리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진리 이론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는 크게 네 가지 진리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 대응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진리 정합설, 그리고 세 번째가 진리 실용성, 네 번째가 진리 의미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진리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133쪽, 133쪽 진리의 정당성에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리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인식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아무래도 진리이겠죠. 진리란 무언가, 진리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애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리는 언젠가는 승리할 거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빌라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빌라도는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기소되었던 그리스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진리가 무엇이냐의 물음은 철학의 중요한 논제와 연관된 물음입니다. 이것은 철학사를 통해 여전히 해답을 기다리는 물음일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해답을 기다리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진리란 단어에 대해서 이제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일단 우리가 빌라도가 한 말을 잠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나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이제 중요한 그 진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란 라틴어에는 베리타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스 말에는 알레테이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뜻은 진리라고 할 때 성실하다, 믿는다, 참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진리는 성실하다 뿐만 아니라 신뢰하다, trust의 의미로 또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NIV 성경 구절에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s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지가 빠졌네요. 이 라틴에는 피두시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두시암 인 도미노. 그래서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라고 하는 이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진리이고 성령이 진리이고 예수가 진리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죠.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중에 예수가 진리다는 말, 이 말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까? 자,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의 의미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부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쳐서 시험 점수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잘 주지는 않습니다. 뭐 정당하게 평가를 해서 주긴 하지만 그다지 높은 점수를 잘 안 주는 편인데 학기 말에 되면 늘 학생들이 이제 제 방에 와서 자기들이 받아들인 성적표를 가지고 성적을 조금 올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죠. 왜 이제 성적을 올려줘야 되냐, 왜 시험을 못 쳤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을 합니다. 갑자기 여자친구하고 사귀게 되어서 시간을 뺏겠다든지, 돌아가지 않은 부모들도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핑계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성적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점수를 좀 이렇게 달라,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죠. 한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당한 이유가 되면 점수를 올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C 플러스 받은 학생에게 B 마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감사하겠죠.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문 앞에서 교수님만 믿고 갑니다, 이런 학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교수님만 믿고 갑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한 정 교수는 변덕이 심해서 한다고 했지만 또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성실했고 진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진리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134쪽에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진리들,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특별히 이제 134쪽에서 135쪽 정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진리 이론 중에 하나가 진리 대응설입니다. 진리 대응설, 소위 correspondent view of truth라고 하는 진리 대응설은 사실과 일치하거나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 안 하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이론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리 대응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 즉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이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 위배되는가 하면 진리 대응설의 위배가 됩니다. 진리 대응설이 추구하는 것은 그게 사실과 일치하는가, 팩트와 대응하는가,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리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보아야 됩니다. 확인하고 실제 그 사실이 맞는가, 일치하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이후에 나타나는 구절 속에서도 아마 당시에도 여러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실제 사실이 되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진리 대응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론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응설이 배격하는 것은 착각, 환각, 꿈 같은 것을 배격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진리 대응설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논리 실증주의자, 정기 비트겐슈타인, 버트란트 로셀 이런 류의 사람들이 진리 대응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 실증주의, 정기 비트겐슈타인, 버트란트 로셀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고 만나는 개념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이 진리 정합설입니다. 우리 교과서 137쪽을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진리 정합설은 coherence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이제 일관성, 정합성을 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정합설은 다른 견해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A란 사람은 이런 게 주장하고 B란 사람이 이거를 주장하게 되면 서로 모순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합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 두 사람이 일치를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판단에 대한 진술의 참과 거짓은 지금까지의 판단 체계와 지식 체계와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리 정합선입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프란시스 브래들리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합적이 된다라고 할 때 단편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이어야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종종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는 있지만 단편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진리 이론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적 지식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이지만 문제는 경험적 지식이 선택적일 때는 진리의 판단이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진리 정합설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블랜샤드, 브래들리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리 정합설은 논리성을 요구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세 번째인데 그게 139쪽에 나옵니다. 진리 실용설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실용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 실용설은 사물의 가치와 유용성 혹은 뭐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진리 실용설, 프래그매티즘 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뭐 상담 공부를 할 때도 윌리엄 제임스가 많이 등장을 하지만 원래 철학자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의 철학을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실용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 존 두이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미국의 실용 철학을 만들어 냈죠.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 겁니다. 진리는 만족스러워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용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신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한다는 거야.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검증하려고 하고 이렇게 논증해봐야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아는 게 아니라 신이 실제로 내가 신을 믿어서 그 신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바꾸어 놓고 내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신은 실제로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하는 거지 논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그 형식을 따라서 신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진리 실용설이라고 하는 게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게 진리냐 아니냐 모르죠. 그 결과를 보면 저 사람이 참이었구나 참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6절에 적절한 성경 구절로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결국은 그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실용성은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위 이제 현금, 가치, 캐시 밸류를 믿습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아무리 더럽고 시궁창에 빠져있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준다고 해도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치가 있거든요. 그 현금은 밸류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현금 캐시 밸류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이게 진리 실용성입니다. 진리 실용성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존 두이, 윌리엄 제임스, 찰스 버스는 과학 철학자인데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위 미국의 철학을 만들어냈고 진리 실용성을 주장했던 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논의는 잘 하지는 않지만 하나 더 진리 이론을 좀 주장을 하자면 진리 의미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용어를 잘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의미론이라고 할 때 deflection이라고 하는 건데 semantic view of truth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의미의 분석에 따라 진리를 인식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의미론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과서에 143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진리의 의미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주장을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진리 이론에서 최근에 진리 의미론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 의미론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문장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쓰고 문장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죠. 문장과 그것의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게 이제 진리 의미론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 배영설과 진리 의미론은 유사한 것 같은데 좀 틀립니다. 그거를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제가 조금 구분을 하자면 진리 배영설은 팩트, 사실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진리 의미론은 문장을 분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되었다. 이 문장은 진리 대응설의 문장입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느냐, 됐지 않느냐,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문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것은 오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장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진리 대응설이지만 일어났던 그 과거의 팩트가 오보냐 오보가 하지 않냐 하는 것은 문장 이론에 속한다 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것은 오보다라고 하는 문장은 일종의 다른 이제 문장 이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네 가지가 진리에 관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가면서 10장에 진리를 정당화하는 조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내적인 조건이 있고 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내적인 조건은 경험론, 믿음, 성령의 내적 증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조건은 이성, 합리성, 문화, 언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사실 그 진리 그 자체의 본성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진리를 정당화하는 그 조건에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